묵도하심으로 강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걸린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만질 자를 만지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할 자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과 89명의 일행단이 미국 강화문 집회 투어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셔서 목적하시고 뜻한 바가 반드시 성취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손은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 예수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통일을 위하여 목사님과 89명의 일행단이 지금 미주를 투어하며 강화문 국민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근세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교통편도 주장해 주셔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손은배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은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광 목사님 미국에 있어서 현차는 제가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렇죠. 예, 우리 주목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50여 년 전에 우리 정광 목사님 저에게 한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배야 내 위에 성령이 머물고 계셔.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때 제 눈에는 성령이 안 보이시는데 정광 목사님은 그때도 영의 눈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정광 목사님 저에게 하셨던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마 제 마음에 상당히 어린 나이였지만은 의미 있게 제 마음에 닿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50여 년 동안 그 정광 목사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함께 영의 눈이 띄어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축복하면서요. 한번 주목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당신 위에도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다.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다. 정말 기분 좋죠. 성령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늘 여러분 위에 머무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황순행 목사님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제일교회 영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흐뭇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여 이곳에 기도의 불길이 있고요. 찬송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요. 성령의 구름 기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다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복음입니다. 맞아요, 복음. 네,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광 목사님 대신해서 현차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보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제가 정광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처음보다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절반, 아마도 절반 이상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도요. 뭐 했어요? 준비했죠. 준비. 그쵸, 준비요. 기도했다.
준비했죠. 아멘. 그쵸.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전 교회 사이를 거니신 예수님께서 나도 만져주시도록 그냥 뭐 그냥 떼걱떼걱 와가지고 뭐 그냥 털컥 앉아서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요. 마음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뭐든지 우리 청년들 있지만은 청년들 결혼할 때 뭐 해요? 그쵸. 기도 왜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냥 뭐 그냥 뭐 부모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준비해요. 남자들은 와서 뭐 손가락만 들면은 뭐 밥이 들어오는 줄 알지만은 장보죠, 다듬죠, 뭐 삶고 끓이고 뭐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준비하는 인생이란 거예요. 나이들이 드시면은 뭐 준비해요? 죽을 준비. 노후 준비하죠. 우리가 청년들은 결혼 준비하고 결혼 다 준비하는 인생이란 거예요. 뭐든지 준비. 아멘.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뭐 잘하는 사람, 꼼꼼하게 하는 사람, 뭐 대충대충 하는 사람지만은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사실은 준비하는 긴 과정을 겪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목회를 해요. 목사님 되려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이요. 그리고 대학교 4년 16년, 그리고요 신학교 3년 19년, 그리고 강도사 2년 21년. 그렇게 정말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도요, 이제 내가 목사님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냥 막 해도 되나요? 아니요. 또 준비해요. 항상 준비해요. 설교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시간 준비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적게 준비한 분들이더라고요. 보통은 20 몇 시간 3일 꼬박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에요. 그런데 예외가 한 분 계십니다. 정광 목사님이야.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속 손님이 오시니까 주일 예배 전에도 계속 정광 목사님 곁에 있으면 이분은 그냥 본인 말씀대로 성령이 밀어내시니까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올라오시면 주시니까 정말 정광 목사님 겉으로 보면 설교 준비 전혀 안 하신 분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광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 많이 하시고 길게 하신 분 없어요. 정광 목사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영적 준비를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시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선포되는 것이지 준비 없는 그런 설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준비를 가장 많이 끊임없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요, 목사님이시든지 청년들이든지 어린 아이들이든지 취업 준비도 하고 입시 준비도 하고 학업 준비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월동 준비도 하고 김장도 하고요. 그렇죠. 노후 준비도 하고 여러 준비한 인생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은 절반 이상이 준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다 준비하면서 작은 일도 식사 한 끼도 다 준비하면서 밖에 나가더라도 그래도 추위를 위해서 옷도 입고 다 준비하고 나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알아? 죽음입니다. 죽음을 준비를 안 해요. 아니 가장 중요하잖아요. 죽음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산, 태어난 거 중요하죠. 그쵸? 출산도 엄마 아빠들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도 준비하고 애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한 모든 게 준비 인생인데, 그쵸? 모든 일이 내가 살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전부 준비가 과반 이상인데, 그렇게 중요한
죽음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사람들이 의외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 할까? 좀 이상하잖아요. 죽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죽음을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제 생각해 보니까 첫째 떠오르는 생각이 죽음이 두려워서 생각 없이 않은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수의를 준비하시잖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나마 연세 드셔서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떠오른 생각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또 하나는요 좀 먼 장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죽음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내게 닥칠 수 있고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요 사탄의 속임수가 아닌가 싶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답이 뭐예요? 운명 말고요. 운명은 신앙적인 단어가 조금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교통사고도 피할 수 있고 다 피할 수 있지만은, 뭐 요리조리 암도 피해갈 수 있지만은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그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시면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내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열차에 비유한다면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덜도 아니고요. 지옥 열차랑 구원 열차. 맞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 우리 정화 목사님 이제 미국에 가시기 전에 부산 집회하고 대구 집회하고 대전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KTX 타고 부산까지 갔었는데요. 열차 종류는 많아요. 열차 종류는 뭐 KTX도 있고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뭐 누리호, 뭐 산천호, 뭐 무궁화호, 뭐 통일호,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예요. 왜 딱 두 가지냐면 종착역이 두 곳밖에 없어요. 종착역이. 그쵸? 호남선 타면 어디가 종착역이에요? 목포입니다. 경부선 타면 어디가 종착역이에요? 부산이에요.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싶지만은 아니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열차를 다른 말로 구원 열차입니다. 구원 열차. 다른 한 열차는요? 지옥 열차. 지옥 열차예요. 이 왜냐면 종착역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보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로요? 불못입니다. 불못의 다른 말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받고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근데 15절인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0장 15절인데요.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죠. 1절 2절. 또 다른 종착역에 하나 나오는데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기가 구원 열차의 정착역이에요. 정착역입니다. 야,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천국에 우리가 도착할 그 천국의 정확한 이름은 새 예루살렘. 불못 지옥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차를 타고 계신가요? 어떤 열차 타고 계세요? 맞아요? 구원 열차 타고 있어요? 애들 찬송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대요. 누가 차장되세요? 예수님이. 구원 열차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구원 열차예요. 전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나는, 전부 예수님 이름으로 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 열차 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음이 기다려서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세상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 열차 타고 있는지 지옥 열차 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모르면, 내가 천국 열차, 구원 열차 타고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지옥 열차 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은 순례자들입니다. 나는 순례자. 고향에 곧 돌아갈 텐데요. 무슨 열차 타고요? 구원 열차 타고. 우리는 알아요. 내가 호남선 타고 있는데요. 목포 가봐야 내가 호남선 탄 거 아나요? 아니요. 내가 호남선 탔구나. 목포에 온 거 보면. 그게 아니라 목포에 가기 전에 이미 호남선 열차 타고 있기 때문에 목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부선 탔으면은 내가 목포 가고 싶어도 부산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내가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 예수님 때문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 열차 타고 가고 있는데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요. 내가 탄 열차는 구원 열차이고 언젠가는 내가 새 예루살렘 정착역에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가능성이? 지옥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냐면 아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그쵸? 이 영생 뭐예요?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요.
불못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영멸이에요. 영원한 멸망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편지,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 열차를 타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것이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그런데 야,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한심하고 비참한 사람이 구원 열차 타고 가고 있다고 하면서 지옥 열차 타고 간 사람입니다. 실상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열차 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참 5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모태 신앙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도 하고 11절과 각박 드렸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죠. 아니 강단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누굴까요? 이 시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그날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복음. 다시 올려주실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7장 끝부분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가리니. 23절 여러분,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면 어디 가나요? 예수님 떠나가면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지옥 가라는 정말 청천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진 소리죠. 바로 내 정수리예요.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니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암병도 고쳤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내가 설교자로 50년 내가 봉사했는데 예수님 나 모르세요? 아니 나를 모르시다니, 나를 정말 모르신 거예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구원열차 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지옥 가야 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판결을 들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겠죠. 아마 입이 딱 벌어져서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 엄청난 착각. 지만은 예수님 말씀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어떨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다. 적어요. 아버지. 적어요. 적습니다. 아무 교회 안에는 전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로 험한 길로 십자길로 걸어가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오늘날 이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무형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고요. 교회 안에는 개혁자들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넓은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나 이 길로 걸어가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다 착각하고 다 함께 걸어갔는데 그쵸 마음이 놓이죠. 다 같이 걸어가니까 다 같이 목사님도 걸어가시고 권사님도 걸어가시고 5대째 신앙생활하는 안수 집사님도 걸어가시고 청년들도 걸어가고 연세 드신 분들 걸어가고 다 같이 걸으니까 위로가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버리시겠어 설마. 넓은 길로요. 편한 길입니다. 편한 길.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좁은 길 걸으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하면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니 적은 숫자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성공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막상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지옥 가는데 박사이가 무슨 문제예요? 아니 좋은 차, 외제차, 벤츠 600 불린다고 그게 대수인가요? 맞아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은 지옥 가면 무슨 문제냐?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꺼지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속아요. 맞아요. 목사님들에게 속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진실한 목사님도 많아요. 모든 목사님들 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목사들이 나더리되 주여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주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럴 사람들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정말 가장 한심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맞습니다. 한심하고 비참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 거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찾아다니고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배불리면서요.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요. 그렇게 살면서 차라리 세상 죄 다 지으면서 맘대로 그냥 자기 욕망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 한심하지만은 더 한심한 사람은요. 자기가 천국 간 줄 착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도 못 살아요. 혹시 천국 못 갈까봐. 정말 그리고 지옥 가면 그저 세상에서도 세상 쾌락도 못 누리고 그리고 지옥 가면요. 얼마나 자기가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할까. 우린 결코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요. 무슨 열차를 탈까요? 태어나면서요. 다 지옥 열차입니다. 틀리셨어요. 태어나면서 구원 열차 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태어나면서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구 덕분에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덕분에 아,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주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니 전부 종착역이 다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야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악정에 잉태했다고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 무슨 열차 탄다고요? 지옥 열차 타고 태어나요. 그냥 타면 지옥 열차입니다. 전부 종착역이야. 죽음을 거쳐서 지옥으로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은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열차 갈아타세요. 열차 갈아타세요. 네. 열차 갈아타라는 얘기입니다. 네. 당신은 지옥 열차 간다고요.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예언은 100% 맞는 예언이에요. 아멘, 아멘. 당신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요.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산 사람이 심판받으면 100%예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불못 지옥에 간다는 사실. 지옥에 간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 지옥 열차 타고 가는데 멸망 열차 타고 가는데 다른 열차가 있습니다. 다른 열차가 있어요. 다른 열차 뭐예요? 전국 열차입니다. 구원 열차. 구원 열차. 누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멘. 그렇죠. 그래서 구원 열차 있다. 구원 열차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국 열차 타셨어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구원 열차 타셨어요? 아멘. 야, 우리 한번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한번 찬송 한번 하고 말씀 계속 가자.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고 다시 내리지 않죠. 아멘. 자유였어요. 주님 찬양되지 나는 영영 없어요. 구원 열차 올라가는 날아가리요. 나는 구원 창주 올라가는 날아가리요. 거리여 물결 달리는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피었어요. 주님 찬양되지 나는 영영 없어요. 아멘. 구원 열차 올라가는 날아가리요. 아멘. 신나죠. 정말 어렸을 때 불렀던 신나세요. 나는 구원 열차. 그렇죠. 정말 지옥 열차 타고 가면서 자기가 탄 열차가 뭔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 불쌍하죠. 그렇죠. 더 불쌍한 사람은요 지옥 열차 타고 가면서 천국 간다. 자기가 구원 열차 타고 간 줄 착각하는 사람. 아멘. 주여. 복음은 두 가지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나 한번. 복음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것도 안 들었고.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뭐 제가 설교 이제 그만해야 돼요. 다 아시니까 우리 정관 목사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셔가지고 뭐 다 아시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정말 너무 제가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치명적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맞아. 자기가 구원 열차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 삶에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야, 독립된 자, 지정의를 가지고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복음 들었어요, 같이. 하지만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했어요. 머리로 이해했어요. 뭐 신학교 3년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식을 가르치니까. 제가 이렇게 신학교 몇 곳을 다녔었는데, 한국에서 한 건데, 미국에서 두 군데. 신학교에 오늘날에 아마 거의 99.9%는 전부 헬레니즘에 다 정복됐습니다. 신학교들의 모든 게 전부 복음을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지식으로 복음을 배운 그런 목사님들을 목사안수에서 내보내니까요. 그분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전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은 복음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거. 경험한다는 거. 정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데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렇죠.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 종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안에만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다 율법을 행해서요. 자기가 도를 닦아서요. 자기가 구원을 다 내야 돼요. 야, 자기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금욕 생활하고 아니면 무슨 뭐 시주를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딱 교회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요 모두 사람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절도 하고요. 뭐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인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깎아놓고 나무를 깎고 돌을 쪼아서 만드는 그런 신들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만들어진 죽은 신 취급하는 시 바로 교인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종교인과 신자가 있어요. 믿을 신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하지만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요 예배드려도요 실전해도요 뭐 계속 뭐 일평생 교회를 출입해도요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여전히 종교인입니다. 제가 뭘 또 갖고 왔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저는 뭐 사과를 못 벗어나요. 사과입니다. 사과예요, 사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몰라요. 먹어봐야. 예? 가짜로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건 진짜예요. 자, 먹어볼까요? 이거 가네. 제가 깨물었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먹을게요. 제가 이거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침을 탁 발라놨습니다. 너무 달아요. 복음은 사과와 같아요. 주여.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아싸라. 사과를 알아요. 아멘. 정말 복음은 경험해 봐야 아멘. 복음은 경험해 봐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짜 사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예, 이게 가짜인데요. 와, 진짜. 저희 집에 저희 손자 3명이 지난 주간에 왔었거든요.
이제 그 셋째가 첫 돌이에요. 근데 첫 돌베기가 야 이거를 깨물었어요. 가짜 사과를. 저기 이빨이 이렇게 위로 4개, 아래가 4개 났는데 이빨 자국이 났어. 돌베기도 알아요. 이거 진짜인 줄 알고 깨물었다가 아니니까 더 이상 안 깨물어요. 딱 한 번 깨물었습니다. 복음은 이론으로요, 지식으로요,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 이성으로 헬레니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 복음은 맛보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 도망치고 사울왕 쫓아도 굴에 도망쳤을 때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복음은 맛을 보아 아는 사과처럼 정말 경험해야 돼.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도 복음 설교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복음 설교를 많이. 복음에 대해 제가 또 시간 된 대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 설교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복음을 모르니까 경험하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뭐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다 그렇게 다 지식으로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지만은 세상의 종교 생활처럼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만나서 아는, 정말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정말 헬레니즘의 헤브라이즘에 정통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복음을 경험한 후에 그런 모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고상한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똥처럼 버렸다. 자기가 바리새인, 율법적 흠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자기가 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점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 너무너무 고귀한 신분에, 고귀한 학문에,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동처럼 버렸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복음을 맛본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사도 바울의 불타는 마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요, 유대인들 많죠. 대대로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점령 계속 이어져서 모세, 다윗을 이어서 선지자 시대를 거쳐서 대대로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살아왔어도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도요. 그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그런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경험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그냥 복음으로 불타는 그냥 모두에게 뭐 헬라인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참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 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의 빛을 난 갚아야 되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비친 이 복음의 빛 정말 이것을 내가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내가 전하려고 한다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끝내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제 마지막 길이죠. 그 길로 해서 이제 순교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어떤 것인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얼마만큼도요?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이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냥 복음입니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이에요. 복음 위의 삶을 복음 위에 죽고요. 정말 그는 늘 꿈속에도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이에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은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늘 자나깨나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가이사랴 재판정에서요.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외쳤던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로마 총독입니다. 그게 소리하기로 했는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로마 총독이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의 학문이에요. 헤브라이즘의 학문에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정말 미치게 한 것 같다. 미치긴 미쳤는데요.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라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복음에 미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누굴까요? 정광 목사님. 정광 목사님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그렇게 꼭 닮았는지.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예요.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 정광 목사님 말씀표에 한 복판에 보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한국 뭐예요? 복음통일이. 복음에 질대하나. 복음이요 복음. 정말 정원 목사님 저에게 사석에서도요.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사석에서도요. 원배야. 내가 지금 뭐 애국 운동도 하고 뭐 광화문에서 이런 집회도 하지만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운동을. 정광 목사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 가장 큰 열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정광 목사님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정말 가짜 이것이 정말 세상에 모든 종교들 다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짜사가 전부인 것처럼 복음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제가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하는데요. 성경론을 제가 이제
예, 지난 가을 학기에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이제 봄에 이제 3월에 시작이 되면 지식의 저주라는 그런 좀 제목의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식의 저주예요. 아멘. 차라리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차라리 안 배운 것이 낫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뭐 벌써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난 매일 교회 다녀요. 나 11조도 해요. 나 주일 성수해요. 나도 심지어는 나는 복음도 전해요. 나는 신학교 3년 하고 난 목사 안수 받고 난 목회한 사람입니다. 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그런 자기가 지옥 열차 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불쌍한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10배 더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깡무식한 일 정말 복음을 전혀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냥 아프리카나 뭐 인도에 이런 여러 작은 마을 이런 데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어줍잖게 그냥 지식으로 조금 성경 지식 좀 알고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 좀 겉핥기로 조금 안 것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정말 안 받아들여요. 고집스럽게 그냥 빈 공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냥 빈 공터면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기초하고 거기다 건물 올리면 집 올리면 되는데 어줍지 않게 가짜 집이 올려져 있어요. 가짜 복음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서 또 뭐 1년도 아니고 1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거 움켜쥐고 그거 무너지면 지옥 갈 것 같이 그거 움켜져야 천국 갈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종교인이고 당신은 여전히 지옥 열차 타고 있습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믿음을 영접하고 권열차 바꿔 타세요 하면 이 사람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맞아요. 신경질 내요.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화를 내죠.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정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들이 어떻게 통곡할지 자신들이 어떻게 가슴 치며 후회할지 하늘이 꺼져라 땅이 무너져라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후회하고 후회해야 돼. 그들이 불못에 던져져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결코 번복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복음을 맛봐야 된다는 것. 복음은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좁은 인간의 머리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시선으로요.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결코 인간의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헬레니즘의 어느 학문도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인간의 본으로 발달된 어떤 학문보다 하나님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한다면 지성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정립된 지정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 가면서 전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내가 판단합니다. 나는 자아파사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판단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10조 드릴지 얼마 드릴지 내가 결정합니다. 다 내가 결정해. 목사님들 설교 본문을 어디로 정할지 다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독립된 지정인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팽팽하게 살아있어서요. 그렇게 잠깐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지만은 복음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뭐 그냥 살아계시고 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요.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그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복음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과를 맛보아하는 거죠. 이건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과 다 먹어보셨죠? 사과 먹어본 분들은요, 사과 먹어본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건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짜 사과가 전부인 줄 알고 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뻑뻑 우겨요. 야, 무엇도 있어. 다 그게 그거지. 별거 아니라고. 복음이 따로 있다고. 먹어봐야 한다고 그래도 오히려 화를 내고요. 거절합니다. 정말 너무 안 됐죠. 너무 불쌍하죠. 정광 목사님 보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 정말 자신들이 다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들로부터요 얼마나 많이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는지 제가 옆에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광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에 미치는, 그렇죠? 복음에 미쳐야 돼요. 야, 복음을 맛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지식으로만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안 먹어봤으니까, 그쵸? 내가 정말 복음을 딱 맛본 사람은, 그쵸?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냐고요. 복음을 맛본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이런 거 다 치우세요.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종교인 생활하는 것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게 찾아오시는데, 신학교에 앉아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말 못하는 신들이고요, 죽은 신들이고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복음 기억나세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맨 먼저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예요. 사도 바울 통하여 주신 복음 첫 번째,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하신 신성도요, 하나님의 실존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질 것이 아니가 아니고 알려졌나니. 아멘. 그러므로 저희가 뭐 못한다고요? 네.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돼서요.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라서 이거 진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어. 아멘.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분별이 있는데요. 이게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요. 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냥 저절로 생겼나요? 사람들 그렇게 뻑뻑 우겨요. 저절로 생겼다고.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분필 한 자루도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아멘. 100만 년, 100억 년 기다려도요. 100억 년을 기다려도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4절이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배당 건물 이거 지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만물 지으시는 지부집주입니다. 야, 하늘천 따지 땅지입니다.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우주는요 하나님 지으신 큰 지부.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 얘기.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자.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야, 예, 맞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못하다. 야, 세 번째는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보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우리는 사실은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밖에 할 수 없어요. 야, 우리가 그냥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죄의 멍에 짓눌려서 지옥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개 내가 너를 사랑해. 죄인이지만은 너도 죄인이지만은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시바로 야, 세 번째 복음 마지막으로 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지정의를 주님께 반납하며 내가 복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12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차별이 없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아멘.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아멘. 14절에 야 믿지 아니하느라 어찌 부르리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예. 믿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시작.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가 널 창조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아멘. 살아계신 겁니다. 밖에 태양이 있다면은 주여. 그 태양을 지신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창조주는 살아계시다는 아멘. 겁니다. 이것이 만물을 보면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 지으셨으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아멘. 겁니다. 신비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리에 정확한 양의 열량을 아멘. 에너지를 이 땅에 공급한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세요. 아멘. 이분이 살아계신 거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그렇군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아멘.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멘. 우리는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교만해요. 아멘. 저도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한 내용 가운데 가장 많고 좀 한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제가 이 기도를 제가 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 마음 가운데 좀 우리 손자가 셋인데요. 그냥 난리 법석이에요. 난리 법석이에요. 5살, 3살, 만으로 5살, 3살, 1살인데요. 난리 법석이에요. 돌멩이같이 그냥 뒤뚱뒤뚱 걸면서 계속 뭐 집안을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이렇게 사는 그 아파트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놓고 막 뭐 여기서 울고 때리고 뭐 다 뒤집어 놓고 뭐 찢고 뭐 전부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화냈을까 안 냈을까? 화 안 냈어요. 그런데요, 이 큰 손자가 둘째 손자를 좀 이렇게 이렇게 영어로 민하다고 좀 야비하게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엔요. 어제 제가 벌컥 화를 냈어요. 이 큰아이, 그러니까 큰 손자를 확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손자 앞에 소리를 벌컥 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요. 네, 어제 갔거든요. 얼마나 시원한지. 애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아이고 참 너무 시원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어쨌든요 정말 저도 뭐 태어나면서 아주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순한 것 같은 사람이 더 큰 죄인입니다. 아이력은요 그냥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좀 거칠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단순하고 더 덜 교만해요. 어쨌든요 모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로마 3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깨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죄인인 내게, 빛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임재를 내가 느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절감하게 돼요. 오라는 권고한 사람.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내가 꽤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꽤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 보니까, 어둠 가운데 살던 그래도 내가 낯이 그래도 멀끔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죄로 더럽혀진 내 몰골 초라한 내 모습을 언제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마틴 루터처럼 죄인에 대한 절망했다. 그가 밤에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자기에게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가던 이렇게 법박도 책을 팽개치고 정말 죽는 줄 알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자기에 떨어진 것을 그는 직감하고요. 거기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요. 그가 수돈에 들어갑니다. 수사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죄에 대하여 그는 고민하고 자기의 죄가 아무리 벅벅 정말 비누를 칠하고 아무리 벅벅 문질러도 죄라는 때가 벗겨지질 않아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요. 죄가 여전히 꿈틀꿈틀 살아나요. 욕망과 함께 여러 가지 욕망들, 모든 그런 식욕들, 성욕들, 권력에 대한 욕망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욕망들이 꿈틀꿈틀 살아나는. 그래서 죄가 꿈틀꿈틀 살아나는. 아무리 정말 암덩이처럼 뜯어내고 찢어내고 정말 칼을 내서 도려내도 여전히 살아나는 이 죄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정말 어떤 때 그냥 동료 수사들이 마틴 루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 그래요. 하루가 멀지 않고 와서요. 우리 가톨릭이 고해성사한다고요. 고해성사. 자기가 또 마음에 또 욕망들이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욕망들, 시기심들, 성적인 욕구들, 모든 그런 여러 욕망들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이 욕망이 살아나서 이 죄를 느껴서 또 고해하고 또 하고 그냥 어떤 때는 하루에 막 5번씩 10번씩 5분이 멀다 하고 계속 고해성사하는 바람에 하도 마틴 루터도 괴로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에게 번개처럼 거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야, 그쵸. 마틴 루터가 정말 그냥 그도 그냥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수박 할탁으로 그쵸.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맛본 겁니다. 복음을 먹어본 거예요. 복음을 먹어보니까요. 그가 그동안 가톨릭 교회에서요. 그가 했던 모든 그런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이 전부 배설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건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정말 못된 그런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틴 루터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도를 그때는 지식으로만 알면요. 예수님께 내 죄인이다 봐. 나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대. 지식으로 이론으로요. 그건 헬레니즘이에요. 기독교를 가장한 헬레니즘입니다. 그건 결코 맛보아서 아는 정말 내가 맛보아야 아는 거지. 제가 계속 이거 가지고 이거 10번도 더 말씀드리는데 복음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맛보아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간절히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고요.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969년도에요. 어디에서요? 무학여고 뒤에 신성교회에서 하나님께 정광 목사를 만나주셨어요. 성령을 강렬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정광 목사님은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신학교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십자가도를 전하니까,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복음은 지식으로, 물론 지식을 뭐 전혀 깡그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지성도 이성도. 지만은 복음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비로소 그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요. 내 종착역은 불못이에요. 내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나는 지옥열차 타고 있어요. 시시각각 이 지옥열차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종착역에 도착할 텐데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군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군요. 내 죄를 예수님께 사하셨군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에게 복음은 뭔가요? 암이 낫는 것이죠. 죄라는 이 암덩어리는요, 그냥 세상의 어떤 암보다 더 지독한 암입니다. 세상의 모든 암들은 지금 서서히 정복되어 가고 있어요. 치사율이요, 사망률이 뭐 30%도 있고 뭐 80%, 이런 간암이나 아니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사망률이 높죠. 그래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죄라는 암덩어리는요 100% 지옥입니다. 아멘. 그런 죄인인 나, 죄인인 나,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군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언천하의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알지?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그만큼의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가능하고요. 이미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들 대부분이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도 로마서 펴놓고 하나님 정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만물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너무 더러워요. 제가 깨끗한 것 같죠?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저는 깨끗한 게 없습니다. 더러워.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마틴 루터처럼 정말 그렇게 번민하다가 드디어 복음이 서광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우리 모두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 열차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찬송으로 가서 찬송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가고 날아가니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위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 구원 열차 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감사기도. 아직 지옥 열차에서 구원 열차로 아직 갈아타지 못하신 분들, 오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사과를, 복음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신지 나로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하나 우리 정화 목사님 뉴욕 집회하고 계신데요. 정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늘 쓰임 받고 계시면은 건강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 물품을 부으셨다면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 얼마나 저들은 죄인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 앞에 불쌍하셨는데 주여 말씀 주여 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주신 감사합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아들 본절전상 이것을 정상회의 새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 주여 앞에 어떤 방법을 내신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 열차에서 구원 열차, 천국 열차를 갈아탔습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뉴욕 집회 중에 우리 정화 목사님과 일행을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미주의 모든 300만 교포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실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감사가 넘쳐서 이 예물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고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진 것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은총 베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우환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 한 곡으로 가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예수님의 구원 열차 타고 성령님 충만히 받고 신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달려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